오늘 제가 드릴 메시지는 물론 다 하나님의 메시지긴 한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평상시에 좀 사모해서 이렇게 자주 이것저것 뒤져보는 편인데 굉장히 새로운 그런 말씀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전하기 원하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깜짝 놀랄 게 아닐 수 있는데 이 깨달음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여러분 삶 속에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언어가 인간을 지배한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쉬운 얘기로 하면 말이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사람이 언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사람을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일단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말을 하고 살게 됐는가?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살까?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동물의 영장으로서 사람에게는 언어가 있다 뭐 이런 소리는 배웠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언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넣어놓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여기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태초에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과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보면 제가 새롭게 깨달았고 놀라운 딴 분들이 말씀한 걸 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지음 받았나요? 사람은 삼일체 하나님께 세 분이 같이 상의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자 했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은 여기 지금 보면 요한복음 첫째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대로 그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 사람이니까 그냥 말하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하시는 흙으로 그냥 빚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사람을 빚을 때 손으로 빚으시면서 영을 부어 넣으시면서 할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니 형상대로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예수님의 얼굴처럼 비슷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수님 얼굴도 우리하고 닮은 같은 원래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 얼굴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그 얼굴을 잠시 취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할 때 물론 우리 안에 어떤 이성도 넣어주고 무슨 생각도 넣어주고 이런 걸 사고할 수 있는 사유 능력도 줬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는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언어적인 존재로 하나님 그분들이 언어라는 걸 가지고 상징되는 언어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본질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을 때도 당신이 형상대로 말을 하고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자기 정체성을 언어로 나타내는 그런 기능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언뜻 들으니까 아직은 감동이 안 올지 모르지만 이걸 생각하면 여기에서 메아리가 튀어나올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며칠 지금 묵상해 보는데
또 최근에 우리가 목사님 설교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언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안에 씨가 있어서 그 형상을 점점 만들어간다. 그 형상을 취해 나간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런 때 왜 이 말씀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게 됐다. 하나님은 왜 언어적인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쉽게 받을 수 있는 예수님 얼굴 떠오르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존재이고 또 말씀으로 당신의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그와 같은 성능, 그와 같은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놀라운 우리의 삶의 하나가 뻥 뚫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오늘 같이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 나중에도 생각하며 이게 어떤 메아리를 이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존재하구나 하는 것이 연결이 사실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빚어졌고 우리도 말씀이라는 거, 우리 본질 자체가. 이걸 조금 더 이제 같이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말을 하고 글을 읽는다. 또 글이라는 걸 사실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글이 없는 종족도 많으니까요, 세상에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언어적 존재라는 것은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조영봉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계속 기도 말씀할 때도 말씀이라는 많이 하셨는데 오늘 메시지 때문에 그런가 하고 딴 때보다는 더 말씀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이제 봐서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언어적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면 이 세상에 보면 신비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전체 우주 만물이 이 우주가 진행되는 거라든지 태양이 그렇게 끝도 없이 이렇게 먼 데서 비치고 하는데도 여기 왔는데 그 먼 거리인데도 우리 촛불이라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전등을 킨 것보다도 이렇게 환하게 비춘다든지 이 지구의 공중에 달려있는 우리 지구가 매일 그냥 공중에 묶어놓은 것 끈도 없는데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간다. 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신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10달이 돼서 아이가 태어나고 뭐 하나하나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모든 신비보다 더 큰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도 여러분들 보면 말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보면 동물도 기쁨이나 슬픔 이런 거를 의사 전달은 자기들끼리 합니다. 표현하고 자기들끼리 그룹 전달도 하고 같이 행동도 하고 그렇지만 말을 하지는 언어의 어떤 개념을 가진 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물도 심지어 사회 군집 생활도 하고 또 들깨나 이런 짐승들 보면 수십 마리씩 떼를 지어서 그중에 조직을 가지고 사냥할 때 대장에 있고 해가지고 이런 집단 생활의 질서도 있고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언어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닮은 침팬지 유인원들을 보면 학자들이 98.4%, 그러니까 한 1.6%만 틀리고 나머지는 인류의 DNA하고 똑같이 생겨서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류의 사람, 그 개들은, 그 유인원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냥 이상한 그 소리는 지르지만 그게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손을 들든지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런 제스처를 취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장로가 그냥 물병을 하나 들고 이렇게 앞에서 오른손을 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 강아지나 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제가 물병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걔도 이걸 보고 금방 반응을 합니다. 던질까봐 도망을 가든지 뭐 하든 이런 건 하는데 오른손에 물병을 들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상적인 지금 비유를 들어서 굉장히 뭐 놀라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핵심적인 어떤 핵심적인 요인들, DNA는 이 사람 속에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신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사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성 자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구상에 약 6,000개 정도의 언어가 지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림 속 오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 글자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래도 자기들끼리 통하는 말을 하고 삽니다. 또 사람 중에는 조금 IQ가 떨어져서 심지어 강아지 정도의 지능밖에 없는 사람도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안에 혀 구조가 잘못돼서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그건 기능적인 거니까 별개하고요. 일단 사람이 말을 하고 산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우리처럼 무슨 말을 배우고 어머니 옆에서 연습해서 된 게 아닙니다. 아담을 만들었을 때 이미 생명이 불어넣어졌을 때 하나님과 말을 통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그 기능을 멀리 이렇게 해서 잊어버린 것 같지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자꾸 이거 보다 보니까 제가 놀라운 사실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평균 5살 때까지 태어나서 5살 때까지는 이 아이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초능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살 이전의 아이들에게 언어를 5개, 7개를 동시에 가르쳐도 걔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살에 이런 게 넘어가면 그게 안 돼요. 세상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또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보면 다 기억하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저도 어릴 때의 기억을 보면 2살, 3살 때 기억을 제가 못합니다. 잘 어떤 사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기억을 했습니다. 5살이 이게 지나면서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었던 언어의 능력 그것이 점점 세상 것으로 하면서 상실돼서 그렇지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 어디 뇌 어쪽 구석에는 그것이 있을 겁니다. 아담의 그 이전인 우리한테 쌓여 있듯이 우리 사람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생물들을 아담한테 데려와 가지고 아담이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요 기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를 쓴 시인이 있습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은 꽃이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내 앞에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사실 이거는 여기 있는 아담이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는 그거를 시적으로 패러프레이즈만 한 거지 거의 같다. 그걸 갖다 쓴 시입니다. 하이데커라는 사람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지금 우리가 한 얘기를 조금 더 어렵게
철학적으로 말한 겁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가 언어를 딱 뭐에 대해서 던졌을 때 그것이 없던 것이 하나 있는 존재로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라 할 때 그걸 가지고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이 언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우리가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지만 인간이 언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을 지배한다. 여기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한 개씩 던지는 말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면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인간이 언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을 지배한다면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말을 쓰면 그 말이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름을 부를 때 하이데커 말한 대로 우리가 언어로 존재의 집을 짓는다. 우리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면 걔는 그거에 갇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도 마찬가지. 어려서부터 어떤 언어를 듣고 사느냐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언어 생활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조영기 목사님 내용이 조영기 목사님이 흉내 내면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은 요엘서에 그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그분들을 빚어가는 겁니다. 100만 명 이런 성도를 거느린 조영기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분에게 감동을 줬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자기 머릿속에 그 말을 할 때마다 자기 안에 하나의 그런 존재가 만들어지고 자기 영혼이 강건해지고 모든 삶이 더 커져갔던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말씀을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었다고 했어요. 거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에 보면 말이 씨가 된다 하는 우리 아주 전래 우리 그런 말이 토속적인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사실은 더 깊이 보면 말이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이 씨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과 똑같이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말 안에는 어떤 씨, 제가 이렇게 그걸 가져오려고 콩이나 이런 걸 몇 개를 가져올까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못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땅콩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하면 껍데기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 땅콩, 이 싹이닌 줄기가 이미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씨가 아니라 이 안에 씨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씨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말이, 여기서 뱉는 말이 이미 하나의 형상들을 만들고 물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릴 때 말씀을 그렇게 깊이 심으려고 유대인들이 하는 그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글자나 이런 걸 말게 하려고 거기다 꿀을 발라가지고 그런 어린아이들 빨아먹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왜 어릴 때부터 그런 작업을 하느냐. 가장 순수하고 모든 게 5살 이전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만드는 그 원형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데다가 하나님 말씀을 도장을 꽉 찍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게 와도 걱정을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제가 많이 이 섬유 이런 걸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만나는데 정말 뻔뻔하거든요. 부끄러워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하는 게 많고 우리나라.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언어 때문입니다. 거기다 더 빨리 발전한 건 언어를 집적해놓은 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언어의 씨앗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의 그 원초적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원의 단어의 근원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우리가 뭘 안다 할 때 히브리어로 야단데 그거와 같은 근원이 말이 호다다 이렇게 했어요. 감사한다. 아는 만큼 감사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결국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의 한 그 원 뿌리를 가보면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분의 어떤 그런 진리의 어떤 영역에 가면 모든 것이 한 뿌리에서 나온 언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말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형상의 절정이라는 거. 그럼 하나님 형상을 이 땅에서 우리가 빚는 아까 아담이 물체를 보고 이름을 짓는 존재였다면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가 이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 얘기대로 보면은.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뜻은 태초를 뭐라고 하나요? 맨 시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잖아요. 원래 태초라는 말이 헬라어로 할 때는 알케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가지 어떤 뜻을 적용해도 사실 거의 같은 근원이다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는데 보면 첫 번째는 기초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 기초,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모든 것의 근본 기초에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들어진 여러분들은 그 근본을 파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어온 어릴 때 어머니부터 학교에서 들은 말이 여러분을 오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계속 만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들 깊은 기초 안에 어떤 말이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리 깊은 근원에는 말씀이 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헬라어가 알케라는 네 가지 뜻을 보면 두 번째는 속 중심이라는 소리입니다. 핵이라는 코어라고 하는데 코어 컴피턴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코어, 핵심, 중심이 되는 거. 이 중심이 여기 태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보면 우리의 깊은 핵심 근원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지금의 세대는 요즘 뭐라고 하냐? 지금은 중심이 약한 세대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 중심 안에 내 안에 딱 지주가 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들어오는 대로 그것이 와서 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뚜렷이 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태초에라는 말의 뜻이 궁극적인 관심, ultimate concern이라고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어떤 방향성, 가려고 하는 어떤 극점,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우리가 향하는 어떤 방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이 우리를 지금 그쪽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계속하고 뭐 되는 게 없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자기를 그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네 번째 뜻이 조금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쓰고 있는 맨 처음, 시작 이런 뜻입니다. 태초에 맨 처음 시작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사람보다는 훨씬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면 창세기가 제일 먼저 올 책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올 책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고 창세기는 그 뒤에 한참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시작은 말씀으로 하고 마지막을 말씀으로 마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로 말씀이 알파의 오메가이기 때문에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서 제가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보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나? 마치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한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놓고 가운데 생명나무를 주고 옆에 선악과를 놓을 때 이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뭐라고 하나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꼭 죽는다고 하더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비틀기 시작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이 아닌 격가지들이 마치 이단들이 끝에를 자꾸만 꼬리를 흐려놓듯이 이와 같은 일이 역사를 통해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무수히 그게 내려온 거예요. 사단이 원래 하나님 주시지 않은 말씀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선하신 말씀, 그 우리를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우리 기초에, 우리 속에, 우리 궁극적인 관심에, 우리 시작부터 그걸 집어넣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단계를 같이 한번 붙여보면 기초에 가장 깊은 속 알맹이에 최종적인 지향점에 우리의 원초적인 시작에 그리고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 이때 모든 일이 무르르듯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지으실 때는 그렇게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나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린다, 기억조차 못 하신다. 그분은 기억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았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형성돼가는 존재다. 그리고 언어를 던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처럼 똑같이 뭔가를 지을 수 있는 뜻이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히 제가 시범을 금방 보일 수 있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금방.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금방 기분이 나빠져요. 이거는 우리한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놀랍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축복을 하면 축복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계속 파장을 만들며 가고 있는 거예요. 나비효과처럼 뭐 하나가 잠깐 그것이 태풍을 몰고 오듯이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이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 속에 녹아놓여 있는 사단이 한 이런 부정적이고 잘못 하나님 말씀을 비틀은 이것이 아닌 원래 긍정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성경 안에서 이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하고 남에게도 축복하고 나에게도 축복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에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훨씬 더 빠르게 강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앞에 있는 그 구조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말씀과 성령이 성숙하게 하고 발달시키는 이런 게 교육이라나 이런 거 애들을 할 때 정말 어떻게 애들을 교육해야 되겠는가.
우리나라 교육 입시지옥식으로 그냥 암기식으로 이렇게만 해가지고 애들이 지겹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교육인가. 제가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딸은 이런 애들 정말 학교는 절대로 입시지옥 같은데 그런 학교를 전대 안 보낸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아이들 어린 시절에 이런 때 그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정말 느끼기 때문에 하브루타 방식으로 애들을 교육하고 질문하고 주말에 안식일 날 가족끼리 앉아서 계속 애들하고 주고받고 얘기를 해서 걔들이 사고방식이 말을 통해서 말이 새로 형성되고 체계를 만들어가는 훈련을 한 애들하고 안 한 애들하고, 그러니 우리나라 애들 그냥 암기만 해서 이렇게 공부한 애들 미국 가서 대학원 제일 좋은 명문대학 가서 2학년 1학년 2학기를 견디지 못하고 자퇴하잖아요. 왜냐하면 토론식으로 자기 의사를 발표하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 언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고 발달하고 성장하고 영적인 이런 성화도 구원을 이루는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이 언어에서 시작해서 언어라는 거. 오늘부터 우리가 써야 될 가정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쓸 때 이 말 한마디가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이걸 정말 우리가 선택적으로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뱉는 한마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영적인 권위가 있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지 않을 말을 우리가 막 뱉어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는가. 이 메시지가 이렇게 제가 길은 메시지도 아니고 간단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이게 정말 정답일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능력이 있고, 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짐승들을 이름 붙였을 때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름 붙인 거,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자각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정말 이것을 선하게 써서 우리가 이걸 알고 깨닫고 간다면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는 부정적이고 거짓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그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속상하고 확 흥분해서 정말 화를 참지 못하는 게 뭐였어요? 딴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불평이잖아요. 이 불평하는 이 말이 결국 하나님도 그 말에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조차 슬퍼하시기도 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제가 그때 아프리카 갔다 오느라 제가 같이 못해서 사실은 토해하며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따로 이렇게 쭉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데, 그 안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이번 공부하면서 더 그걸 이제 깨달았는데, 기도를 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깊이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어떤 것이 주어지면 즉시 멈추고 그 사람은 거기서 그 말씀을 찾아서 보고 성령이 조명하는 대로 그 말씀에 대해 깨닫고 이렇게 짚고 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기절 부분에서 제가 다시 저도 기도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적어놓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왜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방향을 조정하게 하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교통하시는 메인 그 채널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든 뭐를 환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든 결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맺고 풀 수 있는 말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거, 우리가 그것은 옛날에 잘못됐던 걸 우리 말로 회개하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것을 회개하고 이걸 없앱니다. 이거 잘못된 걸 회개하고, 그럴 때 내 안에 만들어졌던 언어로 만들어졌던 집들이 파괴되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말할 때 우리 말이 하나님한테 가니까 하나님한테 답이 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하는 우리의 모든 텔레파시의 이 교통은 말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른 짐승처럼 그대로 지으면 되는데 굳이 사람을 따로 빚어가지고 만들고 당신들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는 당신과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것이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이 깊은 걸 깨닫고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달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와 같은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통해 새로운 어떤 여러분들의 축복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우리 교육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 그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언어를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왜 우리가 긍정적인 말씀 뭐 이런 말들이 왜 나왔나 세상에. 그 사람들 그냥 결과만 가지고 그런 말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말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 말 어거지로 갖다 붙인 건 아닌 거 같죠. 저는 그냥 가능하면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얘기를 나와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또 다른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이 언어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은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뭘로 다스리겠어요? 아까 보면 아담이 뭘로 다스려요? 말로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말로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매로 다스리지 말고 가능한 말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물과 다르게 특별히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모든 주변의 피조물들과도 소통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과도 말씀으로써 우리가 소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성경 안에 오붓이 모아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좋은 말씀 우리 안에 더 깊이 기초에 넣게 하시고 모르는 뜻은 성령께서 조망하셔서 그 말씀의 깊은 영향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예수 세계교회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